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은 그러더불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모래 열 뿔이 있으며 넘겨서 18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을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힘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되겠어요. 4절. 4절을 우리가 하반절부터 내 백성아부터 한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5절까지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 다음 7절 전체를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퇴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화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제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라. 그런데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음성을 들어도. 자, 여러분들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그 고역을 통해서 고난을 다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을 때 자기들로서 나올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동안 키워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 인도를 받아 나오게 됐잖아요. 오늘 그거는 뭐냐면 오늘은 또 그 모세의 인도를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로 보면 성령의 인도라고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지고 나오게 해야 이 세상에서 세상에 종된 데서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도 해방되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로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존재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런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데 썩어짐의 종로로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쓰여지니까 똑같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차에 이르는 거기에 자기들 쓰여져서 같이 자기들도 구원 이기를 바란다고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과거 출애굽 때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인간은요 스스로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을 그 받는 죄악의 세상에 종된 데서 스스로 나올 힘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어떤 시대를 통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그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듣고 착수를 하셔야 그때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나오게 되는 거고, 출애굽기도 보세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은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또 나와서 그 같이 또 출애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도 주님은 그 세상에서 종로로 사는 잠깐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보고 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사다가 나중에 건져내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좁은 범위는 아브라함의 그 백영희 목사님 그 해석은 그렇더라고. 또 다른 분의 해석도 그래.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재물을 얻어갖고 나왔잖아요. 공재물. 그 죗값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흉년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그 죗값이다. 그래서 그 좁은 범위는 그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보니까 넓은 범위는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세상에서 종으로서 그 노예로서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또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 있는 위치를 딱 비교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겪어봐야 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넓은 범위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풍부한데, 지금 우리나라나 뭐 미국 두 나라만 우선 두겠습니다. 풍부하게 살아요. 사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 뭐가 돼? 종돼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할수록 더 어떻게 거기에 종돼갖고 살고 있대도요. 그래서 가난해도 도리어 이렇게 신앙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부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종돼갖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뭐 이래 보다가 보니까 나한테 메일이 많이 오잖아요. 뭐 이런저런 기독교 뭐 단체 하나가 또 CTS에도 내가 지원하니까 뭐 메일이 오고, CGNTV인가? 그거 어디죠? 그게 무슨 교회야 저게? 온누리께 거기서도 이제 메일이 오고, 뭐 기독교 단체 여러 군데 내가 해놓으니까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띄는 게, 기독교인들은 다 축복을 받고 타락을 한다. 축복받은 그것 때문에 받았으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지금도 교회들이 하나의 축복을 받고 타락하고 있다. 이제 그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세상은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은 곳이야. 근데 이게 문화가 발달돼가고 너무 인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남되기까지 음행을 하고 우상을 많이 만들고 참남되기까지 해서 멸망을 받아야 될 세상에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그게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바로 더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축복을 생각하고 더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멸하지 않을 그 높은 바벨탑을 쌓겠다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맞짱을 뜰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참남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 너무 하나님께 복을 받아놓으면 하나님 특별히 간섭을 안 해주면은 어느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 자기가 자신을 붙어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게
그 사람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여기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정말로 이 세계 역사, 지구 역사에 보면 뭐 이렇게 풍부하게 산 시대가 뭐 기록을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교통으로 봐도, 음식으로 봐도, 의복으로 봐도, 여행으로 봐도, 의료 혜택을 보는 걸 봐도, 뭐 지구 역사에 지금 뭐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나 뭐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부자라고 해봐야 좀 뭐 다를 게 뭐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좀 많이 쓰는 것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쓰고 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디 여행 다니는 거, 따뜻한 데 사는 거, 이거는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조금밖에 차이가 없어. 뭐 저도 옛날에 자가용 갈 생각도 못, 웬만한 집에 다 차도 있고 참.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 욕심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욕심이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인간의 욕심은 더해진다는 게 지금 인간의 본성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겪어온 바를 봐서 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채울수록 더 채워야 됩니까? 그냥 끝이 어느 정도 되면 됐다고 생각합니까? 본인들까지도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인들까지도. 저도 나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살지. 이런데도 좀 뭐가 갑자기 더 주시면 그것 따라 더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모르게. 하나님이 이거 간섭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다 안 해주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간섭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목사님은 설교만 하지 뭘 개인적으로 간섭하겠냐.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서로 간섭받고 서로 조금 빚이더라도 그래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래요. 뭐 이 정도 이게 좋지. 목사님은 가만히 개인 사생활은 간섭하지 말고 강단에서 설교나 하세요. 이러면 참 우리하고 교훈이 사실은 살아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그래도 뭐 사연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뭐 간섭도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감사하고 살지요? 너무 짜증나요? 신하님 짜증나? 다 큰 사람이 이렇게 지금 50이 넘는데 뭘 간섭을 받고 사냐고 막 이렇게 나이 차이 50이 넘었는데 5학년짜리를 간섭하면 되겠어요? 돼요? 된다. 그래 여기 저는 내 백성 거기서 나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이거 멸망하지 않으려고 여기서 그래도 간섭해 주시는구나. 어느 시대보다. 근데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은 지금 저 옛날에는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모든 전체적인 그 국민들이 이렇게 잘 사는 시대는 역사에 없었어요. 없었대도요. 로마 같은 나라도 풍부하다 하지만 밑에 층 노예층들은 그렇게 반이 노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인권적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근데 이러면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욕심을 안 부리고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고 가면 될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수록 세상이 편할수록 배부를수록 더욱더 거기에 파묻히고 하나님과는 멀어져. 그거 준비하려고 더 바쁜 거예요. 그 욕심 채우려고. 더 바빠갖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경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갖고 누가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욕심에 빠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우리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은 그런 우리가 지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래. 우리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그 죄가 뭐겠어요? 저는 그 로마서 1장 21절을 항상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까지 싫은 거야 이게. 마음에 세상 사람 헛된 것들을 두고 살지. 하나님 두는 양심에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도 죄 되는 사람 갇히게 되잖아. 그죠? 술 먹는 사람 갇히게 되겠지. 우선 그 다른 죄보다도 적지만 일단 그거 하나만 해도 갇히게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은 거예요. 두기를 싫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너 하나님 뭐 이렇게 두기를 싫어해서 때려서라도 다시 하나님 찾게 만드는데 거기는 뭐라고 28절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다. 상실이라는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로 이 말입니다. 잊어버린 대로 내어버려뒀다. 그대로 놔뒀대.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뭐 거짓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동성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리대로 살지 않고 더럽게 산다. 그러니까 동성애로 산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 오늘 이렇게 세상이 너무 배고프면요 죄를 지어도 크게 못 지어요. 그죠? 일단 기본 생계가 어려우면 죄질 생각을 못하고 그 먹는 데만 집중하고 사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과거 우리 그 선조들이 가난한 시기에는 여름 되면은 뭐냐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무를 하잖아. 나무 안 하면 얼어 죽는 거잖아. 나무. 그다음 또 곡식도 열심히 또 해가지고 그 겨울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봄 되면 곡식이 떨어져가 춘군기가 되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어. 그럴 때는 죄를 지어도 그 정도밖에 못 짓는데 이 풍부해지면은 죄를 지어도 더 깊고 넓게 지고 그때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이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이 그만 더욱더 자기들끼리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이 자 그거 그대로 두겠어요. 조금 있다가 이게 바로 쓰라고 줬는데 그지? 그거 잘못 쓰니까 그거를 뺏어 오겠지요. 뺏어 오고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비참하게.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런 우리가 1차 대전 같은 데도 여기 이쪽 1차 대전 유럽 쪽에서 주로 일어난 건데 거기도 뭐 한 5천만 명 죽었다나 사람들이. 사람들이 또 2차 대전 때는 뭐 그 더 많이 죽었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전쟁보다 더 많이 죽은 게 있어요.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내부적으로 숙청한다고 8천만 명이나 죽였대. 같은 동족을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서 어떻게 자기하고 세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홍위병을 통해서 그냥 주인 거 아니야. 총으로 쏴 죽여도 되겠는데 그냥 몽둥이 때려 죽이고 이런 게 한 8천만 명이나 돼. 참 그 공산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께 그걸 보여줘요. 근데 이상하게 스탈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대 보니까. 왜냐면 저 러시아 정교 교인인데 살짝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되겠나 해서 배반하고, 레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그래 되고, 마르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수를 믿다가 그
하나님 마귀의 영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 놓으면 더 고급 마귀의 영에 들어가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일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일학교까지 다닌 사진이 다 나옵니다. 보니까 아버지 외삼촌은 목사잖아요. 어머니도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랬대.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 영에 들어가면 더 악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해요. 악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아까 찬송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요거를 평생 가르치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의로만 인간이 의롭고 여기에 깨달아 감사하는 거로 사는 것만이 사람이 깨끗하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지. 그거 없는 인간이 하나님 없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진짜로 이게 아주 부패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 보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미국을 보면서 미국이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참 그렇게 돈에 매수당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안에는 사상에 매도돼 갖고 그만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돈 때문에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도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들.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뭘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신앙이 있지만 예수는 그 갓다리로 예수 팔이해 갖고 뭐 세상을 취하는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예수 팔이하는 인본의 사람들과 세상이 합치고 또 참 진실한 사람들이 합치는데 거기에 무기가 뭐냐 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 다음 또 하나는 세상에 제일 기본적인 돈. 또 하나는 음행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더라고. 지금 보세요. 이번에 중국에서 공산당 200만 명을 양성해서 세계로 다 보내갖고 그 사람들로 정보 수집하고 뭐 계략을 다 피고 했다고 하잖아요. 각 나라에 침투해 들어가지고 정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지금 그래갖고 온 세계가 지금 빨갛 뒤집히고 있잖아. 우리나라만 언론 통제하니까 잘 모르고 있지.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온 세계가 지금 중국 그것 때문에 지금 뒤집혀 갖고 있어. 어디 스파이를 찾는다고, 중국 스파이를 찾는다고 지금 난리야. 여러분들 잘 모를까,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만큼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지금 요즘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이래하지만 지금 더 공산주의가 사람들한테 미혹해 하는 그 영이 들어가니까 공산주의는 너무 쉽게 들어가요. 왜냐?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 말로는 너무 좋거든요. 실제 안 되지만 그 말만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평등하게 살자. 그래 그 PC주의라는 게 있어. PC주의라는 게 정치적으로 선한 거. 야, 똑같이 지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거 내가 이 거짓말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박근혜 탄핵하고 할 때 볼 때 우리 1%를 위해서 99%는 노예로 산다 이렇게 가면서 이 사회가 전부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좋은 말이잖아. 1%의 이 돈 있는 사람에서 99%가 노예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근데 그 슬로건을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특권층이 되고 또 다른 국민들을 또 노예로 삼는 그런 순수.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아예 국민들을 밑바닥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노예로 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시주의라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아주 선한 말, 우리만 선하고 저쪽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 좋은 말을 다 그래서 절차는 공정하게, 결과는 뭐 어떠고 말은 좋은 말은 무조건 안 이루어지지 않도록 좋은 말은 다 쓰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그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만 선하고 저런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그 거짓말이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넘어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넘어간대. 세상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믿을 수 없다 해서 안 믿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넘어간대.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그렇다더라고 보니까. 우리 강의도 넘어갔는지도 몰라. 피시주의. 정치적 선한, 그 정치적의 선한 이 그 단어의 그 앞자리, 정치적으로 좋은 말. 자,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모두가 다 경쟁 없이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근데 저 사람들 부자들은 혼자서 배불리려 한다. 뭐 여러 가지로 말을 막 섞겠지. 그 말만 들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래 안 되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도리어 그래 된다는 거죠.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피시주의. 제가 말한 거짓말을 말하기 위해서 정치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또 실제적으로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그만 넘어간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요즘에 그런 걸 많이 하다가 아무개 대통령 한 말 거의 거짓말이랬다 이제 하고 젊은 사람들이 겪어보고 이제는 엄청 지금 돌아선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 왜? 일단 겪어보니까 자기들도 아니잖아.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특히 20대 젊은이들은 제일 그 앙심을 품는다 하더라고.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겪어라도 보는 게 나았는데 겪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거는 조금 겪어보고 빨리 아는 게 더 낫다 이거야. 어떨 때는. 어? 제가 말하는 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지. 요즘에 전에 한 10년 전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어디 발붙이겠어? 요즘 공산주의는 망했는데 이런 말을 전에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지금이 온 세계가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까지 지금 거의 위협을 받아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야 보니까. 공산주의가 이제는 지나간 자리니까 없어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나이사니 공산주의가 뭐 소련이 망했으니까 끝난 거죠. 공산주의. 아니에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지금. 강희야, 공산주의가 끝난 거냐? 과거는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공산주의가 무슨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해서 어른들까지도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막이라는 게 공산주의가 아니면 또 다른 걸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려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거짓말하는 마귀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뭐 꼭 공산주의만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만 척결하면 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로도 또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니까. 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거짓말을 일단 하는 거는 그 하나님 그 구원에 맞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짓이라는 말을 왜 나오냐 하니까 거짓 선지자 또 거짓말하는 영 원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다. 그 너희 아비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희도 거짓말한다. 이렇게 거짓이라는 거 뭐냐면은 사실대로 우선 여기지 않는 그것이 표면적 거짓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저는 많이 살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봤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수단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랬지? 레닌이 거짓말의 역량이 공산주의 혁명의 역량이다. 거짓말을 잘 속이도록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해도 거짓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는 말라 합니다. 자,
중심이 바라도 방편도 발라야 된다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의 그 목표가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선이 아닌데, 근데 그 선을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건 우리 공의 안에도 우리 전에 어떤 거 본 사람, 자기가 선이라기 때문에 어떤 방편이 폭력도 괜찮고 거짓말도 괜찮더라고. 우리 공의 안에 어떤 사람들도 그랬어요. 기독교 안에도 지금 많이 그래요. 지금 미국도 보면 그래요.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 욕심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봐요. 자기 입장에서. 아니, 선이 아니라도 내 욕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기독교적인 양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이 선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방편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해야 되지, 거짓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들, 정말로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독교인들 외에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뭐든지 거짓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영, 거짓 선지자,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 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부터 우리가 말씀을, 저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거짓 선지자 중에 몇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자기는 실행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팔아만 먹는 거야. 그 말씀을 팔아만 먹고, 그래서 교인들이 연보나 내게 하고 뭐가 부흥되고 이러면 그게 벌써 뭡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권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의 제물로 바쳐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이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예수 파리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어떤 작은 왕국을 만들고 인간 구원은 생각 안 하고 이래 하면 그건 뭐죠? 그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내가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거. 그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거. 근데 어떤 거는 말씀 자체도 거짓말을 하고 하는 거야. 지 주관대로, 지 생각대로, 성경에 있는 것대로 팔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갖다가 지멋대로 마음대로 막 지지고 뻗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래하는, 이건 더 큰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했죠. 그런 것들에게 사람이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말에 넘어간대도요. 여러분들. 참 무서운 거예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아끼지 않아요. 보세요. 거짓말 대표적인 사상, 공산주의. 이북에서도 동족 우리끼리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동족을 죽입니까? 예? 소련도 얼마나 많은 자기 동족 러시아인들을 강제 수용소를 만들고 많이 죽였습니까? 자, 중국 공산당은 더 많이 죽였어. 8천만 명이나 죽였어. 그것도. 아니, 자기 자국민을 그렇게 죽였어. 자, 누구지? 어느 나라야? 캄보디아는 지식인들을 죽였는데, 지식인들은 이건 머릿속에 드는 거 안 고쳐진다고 무조건 배운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 폴포트 정권이. 그래서 국민의 3분의 1이 없어졌어. 자, 그런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거짓말. 이 거짓말에서 처음에 그렇게 다 당해, 사람들이. 그 거짓말. 최상 거짓말,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잖아.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면, 기독교 안에 이 공산주의가 다시 기독교 이단이에요, 이단. 알겠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신론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사실. 기독교 그 이단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를 제일 뭡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 안에 개신교를 제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개신교. 왜? 개신교 사상이 들어있는 나라는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여태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근데 소련은 실패했는데 중국은 지금 거의 미국을 잡아먹을 것 같이 거의 다 돼가잖아.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미국도 다 잡히고 먹게 할지 다시 또 회복을 할지 그거는 하나님 나는 그것이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그래 되면은 미국이 맥히면 미국 기독교가 그럼 한국 기독교도 맥히게 돼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 고난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고난이 싫어서 세상 정권하고 타협하고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난을 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냥 고난 속에서 더욱 예수님의 살대 속에 노래를 배우고 부르면서 가겠습니까? 아이고 뭐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해보세요. 마음대로 지금부터. 근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까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저는 기도는 그래 해요. 좀 더 한번 이 후손들 위해서 기회를 더 주시고 그 다음 다시 언젠가는 뭐 심판하실 때가 되지만 그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짓말. 그러니까 이 거짓말 여기에 누가 거짓말?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못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미혹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꾸 사흘대 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거를 더욱더 배우자 이렇게 배우고 살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이 음행하기 좋고 우상 만들기 좋고 주님 앞에 참남되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 살면서 더욱더 깨어서 여러분들이 말세의 때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나와라 그래. 우리는 나오라는 것. 우리는 벌써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준비하는 잠깐 양육받는 나그네 세상으로 우리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의 제목이 뭐지요? 이 멸망할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천국 준비를 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또 17장 1절에서 3절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보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 있고 그 위에 음녀가 타고 앉았죠. 그 다음에 2절에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녀로 더불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 이 세상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멸망할 바벨론의 문화가 찬란할수록 세상이 좋을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세상의 주장자들은 더 세상하고 짝짝꿍이 더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다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만물도 지금 탄생하고 있잖아요. 만물 구원도 이루는데 내가 쓰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라고 이 세상도 주고 모든 걸 줬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저 떼어놓고 저 백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많이 쓰더라고. 어떤 아내한테 남편이 잘해줬는데 잘해주니까 남편은 좋아 안 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 또 그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남편이 뭘 사주니까 남편보다 사준 그 물건을 더 좋아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것저것 또 주고 잘 쓰라고 했는데 그것이 더 좋아갖고 남편을 사준 남편을 멀리하고 어떨 때는 다른 남자를 더 잘 살아서 꼬우니까 마귀가 꼬우니까 더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진노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지금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이 그래 놓으니까 세상이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들러붙는데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을 음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봐요. 세상이 힘들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들이붙잖아요. 아프면은. 배고프면 붙잖아요. 근데 배도 부르고 뭐도 좋고 힘든 것도 없으니까 더 평안하고 더 세상을 누리려고 더 세상 것 사랑할 게 있게 하려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내가 뭐 자기 주장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하고 딱 달라붙어서 직접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 직접 주장하지 못하고 따라 사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멀리서 그 세상 지식, 문화에 취해서 부러워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지 실제로 음행을 못해. 그만큼 누리고 살지를 못하고 온 세상에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 근데 이런 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갖고 나온 사람, 그 멸망을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은 세상을 보니까 야, 이런 짐승의 세상이고 또 음녀의 세상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게 하나야, 하나. 그 나중에 뒤에 보니까 이 5절 밑으로 읽어보면은 결과적으로 음녀하고 짐승하고 싸워서 짐승이 음녀를 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이런 세상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멸망을 세상을 더 아는 거야, 이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너무 좋아. 멸망할지도 모르고 그 세상 속에서 그 뒤지고 뻗고 서로 그 사망선 아래서 그것만 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멸할, 심판할 거라고 다 예고를 해놨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결과적으로 다 망하게 돼 있어. 인간은 내 일생을 봐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보면 아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보면 인생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맨날 들어도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보고 죽을 때 그때 가봐야 아는 거야, 사람들이. 미리는 모르는 거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아는 거죠. 인생이 왜 여기 땅에 살고 있는지. 그래, 지금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이런 혼란한 시대,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왜 내가 살고 내가 어떻게 갈까? 이거 어떻게 구별하고 살까? 요즘에는 신문도 방송도 뭐도 참 제대로 바로 알 게 없어. 그래서도 집에 TV가 있으면 TV 지금 뭐 거의 1년째 거의 안 봐. 누가 보라서 한번 펴보고 하는 거지. 내 스스로는 안 봐. 그러니까 요즘 무슨 말이 있는 줄 압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요즘 TV 보는 사람이 있냐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TV 켜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켜놓고 그렇네 하지만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TV 키기가 싫어서 안 킨대. TV 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은 TV가 그랬잖아. 어느 방송이 그랬잖아. 어느 신문이 그랬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느 신문이 그랬다고 어느 방송이 했다고 믿어요? 그럼 좀 괜찮은 사람들이네. 자, 미국만 해도 대형 언론을 믿는 사람들이 1%인가? 어떤 데는 1%, 제일 많이 나온 데가 15%야.
뭐 자기들끼리 조사한 데서.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될지 뭐. 그만큼 이 세상이 참 정론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듣고 보고 배우고 사는데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도 겸손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올바른 걸 듣고 배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라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히 하나님 정말 배울 데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는데 진짜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이 온 세상이 방송, 신문, 뭐로 이 모바일로 쏟아지는 홍수, 정봉수 속에서 뭐가 옳은지 설교까지도 교회 안에 수많은 설교가 막 나오는데도 뭐가 옳은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알려주세요. 겸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막막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나마 깨우쳐 주시는데 유명한 어떤 신문, 유명한 어떤 목사 이렇게만 찾아가는 사람은 다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명을 쫓아가면, 큰 것 쫓아가면, 허영을 쫓아가면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 다시도 예수님 그걸 쫓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소수였습니다.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 양떼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바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뢰밭을 하나하나 헤치고 하나님의 또 인도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그래 너가 겸손히 그래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거 맞지만 그래도 너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겸손히 가면은 내가 또 바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좋아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예수님 12사도에게 그렇죠. 또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죠?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근데 이스라엘들에게는 그 눈은 감고 귀는 어둡게 만들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고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이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거는 무슨 어떤 막막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것밖에 없고 그래서 그래요 주님 내가 자꾸 저도 14만 4천인 밖에 하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고 부를 자가 없던 대로 그런 복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 자꾸 배우도록 또 내 밑에 양떼를 배우도록 주세요. 그럼 그 주님의 사흘대 속의 사랑에 감격만 되고 거기에 내가 전부 바쳐주면 세상의 미혹도 다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의 미혹이라는 게 이 좋은 게 있다. 예수 생명보다 좋은 게 없는데 뭘 거기 미혹받겠어 우리가. 그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무슨 내 생명을 탄해놔도 갈 거 아니겠어. 뭔가 그것보다도 세상에 좋은 게 있으니까 미혹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거기 두려워서 내가 죽기를 두려워 종노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낮아지기도 싫었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의를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사흘대 속에 그 의의 희생 그 사랑 깊이를 알면은 나 내 거 갖고 너 그거 뺏는다 주님 내놓을래? 왜 내놓겠어요? 주님 그분을 왜 내가 내놓겠어요? 내 생명을 내놔도 내 전부 내놔 이분은 못 내놓겠어요. 이래 되는데 무슨 마귀가 승리할 게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딱 하는데 창문도 열어놓고 문도 열어놓고 기도했어.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래 이거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 근데 이건 누가 그 마귀가 그런 다니엘 그걸 이기겠어요? 벌써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죠? 그 자체를 감사하며 살았는데 또 그 앞에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건지실 터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받은 구원이 크고 감사가 넘치니까 그분 위해 죽는 게 도리어
안 죽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죽을 수 있으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 대속에 대한 감사. 우리는 땅에 이게 문제가 있는데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배우고 아들의 은혜를 배우고 우리의 그 소속 우리 위치를 보면서 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살면서 그 종로로 타고 거기 좀 잘난 왕들 좀 못난 그 땅에 가는 자들 다 똑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다 왕이나 거하는 자들이나. 우리는 벌써 차원이 이 세상의 사망선 아래에서 넘어서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아들의 차원에서 이리 내려다 보니까 표범산과 사자굴에서 내려다 보니까 뭐 세상이 또 뻔하잖아요. 그렇죠. 볼수록 이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백성아 여기서 나와라. 지금 이럴 때 나와야 돼. 하나님이 뭐든지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따라 나오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 예수가 앞서 싸우기 때문에 루터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미국에 보면은 뭐 빅텍이라는 거는 큰 영어로 빅이라는 큰 테크 뭐라는 거는 그 뭡니까 구글 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게 빅텍이라고 하잖아요. 큰 테크노 뭐라고 하더라고. 또 빅 방송들, 빅 신문들 그런 것들 다 보면은 자기 중심. 근데 참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게 있네. 미국은 대통령을 다 그것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 대통령 언론까지 다 쥐고 있으니까 더 힘이 좋네요. 참 문 대통령은 더 힘이 있어요. 보니까 언론도 다 쥐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제 제가 뭐 알고 있는 건 많이 있어도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세상에 빠진 걸 말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돈, 인간의 그 권세, 또 인정, 그런 데 빠지고, 제일 기본적인 돈에 빠지는 거 사람들이. 그 다음 거짓말에 빠지고, 거짓말. 저는 크게 여러분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더 좋아갖고, 없을 때는 세상 음행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있으니까 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누릴 게 있으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면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너무 힘들면은, 여기죠? 예. 그런 세상, 그런데 이렇게 말세에 미혹이 많은,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 데서도 그게 나쁘다는 뜻 아니야. 그런 데서도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더 좋고 그 대속의 은혜가 더 크고 이걸 배우는 게 말세에 존귀한 구원이에요. 세상에 너무 힘들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는 세상에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사랑 그 구원이 그거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이 구원이 더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말세가 되면 좋은 게 많죠? 많아요. 근데 아주 목회자로도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된다. 근데 그 목회자가 그런 미혹을 안 받고 구원을 사려나가 보면 굉장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로도 엄청 그 부한 사람이 그거 미혹 안 받고 잘 쓸 수 있으면 좀 큰 구원을 이루는 거죠. 보니까. 근데 그래갖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다 그래갖고 멸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가난한 입장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도 그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게 있으면 구원이 안 돼. 우리 이정수 씨는 엄청 뭐 세상에 번쩍번쩍하게 좀 구원을 잘 이루겠어? 이정수 씨 보면 번쩍번쩍하게 있으면 도로 거기에 빠져서 같이 죽어버리겠지. 아이고 겸손한 말이네. 목사님이 자기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한 말을 한다고 생각을 봐요. 아이고 감사해요. 너무 겸손해졌네. 잘못하면은 목사님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잘못 봤어? 이렇게 하고 엄청 그럴 수 있는데, 그래 어떨 때는 우리를 보면 가난한 게 나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어떨 때. 그래서는 이렇게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은 이 세상에 나쁜 세상이다 하지만 도리어 이 말세가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 이 바빌론 같은 멸망할 세상이 잘 쓰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구원의 때야. 그렇기 때문에 인재앙 또 뭐 나팔재앙, 무슨 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이 막 재앙들이 막 엄청 몰려와. 근데도 어이구 내가 그 수많은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또 그래 내가 예수님 피 안에만 있으면 돼. 그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래 괜찮아. 그만 나만 믿고 따라. 그때마다 근데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 주님이 나와라 할 때 예 나가겠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그 모양새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 부모가 이러는데 알아서 오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 따라오라 합니까? 어린 것들은 따라오면 된다 했잖아. 그죠? 따라오면 되지.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종초장으로 인도하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낭망하지 마세요. 근데 나 혼자 가면 못 갑니다. 이건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할 때 가자 할 때 미루면 안 돼요. 알겠죠? 1호 회개, 1호 순종.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험한 세상 따라갈 수 있고 자꾸 따라가다 보면 몰약산 유황의 작은 산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세상에 또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의 바다가 은혜 바다로 변하잖아요. 언덕을 넘어서 창파의 배 뛰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올 수가 있어요.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같이 저는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가다가 뭐 어떤 구덩이에 막 하나의 은혜로 막 찬송하는데 그 더러운 구덩이로 막 빠져 들어가는데 같이 동행자가 끄집어내잖아요. 왜 끄집어내다가 막 반항을 하는데 나와서 딱 보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들어 건져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감사했잖아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그런 순서가 되는 거죠. 보니까 가다가 보면은 잘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저 하나 보면 나 혼자 갈 수는 없는 세상이야.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되도록 돼 있다. 이게 거대한 세상 맞아. 나 혼자를 내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가면 이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승리는 주님이 했다고 여기고 자기는 따라 수종된 것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 하늘나라 가서도 자기 자랑하게 돼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했어요. 주님 은혜를 찬송하고 성진 멸류관도 당신이 한 거라고 던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어차피 죽는 거 아니겠어요? 줄 위에 다 던져지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백여기 목사님은 이 폐물 같은 이 목숨도 폐물 다 주님께 싹 다 데리고 가는 게 순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은 이 폐물을. 근데 폐물을 안 죽으려고 부동부동 늙어 다 이제 찌들어 죽었는데도 그렇게 안 죽으려고 아이고 그 늙어 다 찌들은 그것까지 주님께 성기로 바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내 재산 그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 드린다는 거.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고.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세상을 지금 재앙이 막 몰려오는 세상이지만 도리어 여기서 더 하나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큰 능력의 손, 지혜의 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